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6장 조금 길지만 6장 다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목은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함. 그 16절의 말씀대로입니다.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함. 오늘 6장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5장에서 본 것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다시 이 성전 건축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그 공사를 재개하였을 때에 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공사를 막지는 못하게 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왕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보고할 뿐이고, 그리고 왕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그거밖에는 이 방해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에게 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아뢰며 보고를 하였고, 이제 왕의 그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 6장이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2절에 이 한 두루마리를 그 앙메다 궁성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한 두루마리, 다시 말해 예전에 그 왕이 기록했던, 고레스 왕이 기록했던 해놓은 그러한 조서를 지금 이 한 궁성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조서를 찾고 발견해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니 여기 3절 이하에는 말씀인데, 고레스 왕이 과거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그러한 기록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지금 다리오 왕이 딱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명령했던 일, 또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그러한 성전의 그릇들을 다 돌려주라 하고 기록해 놓은 그 조서를 다리오 왕이 딱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이 기록해 놓은 그 조서를 다리오 왕이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두루마리가 있고 수많은 그러한 조서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딱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린 그 명령이 기록된 이러한 조서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14년 전에는 아닥사스다 왕은 이 조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역사 기록을 열심히 찾았지만 그때에는 이 고레스 왕이 기록해 놓은 이러한 조서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불리한 기록, 유다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기록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금 다리오 왕에 와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한 기록,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그러한 기록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과거처럼 지금 다리오 왕도 과거의 아닥사스다 왕 때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만약에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공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도 옛날처럼 이 성전 짓는 일 또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한 이 좋은 그러한 기록을 딱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또 너희 동관들은 그곳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다리오 왕이 건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은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다리오 왕에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했는데, 오히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공사를 하게끔, 공사를 막지 못하게끔 오히려 이 조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비록 발견은 했지만, 또 그 내용을 읽었지만, 사실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질런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고레스의 기록을 다 찾아서 읽었어도 이 다리오 왕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들에게 보고한 그 총독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고레스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지만, 하지만 다리오는 다르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공사하는 거 방해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키신 겁니다.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같이 다리오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겁니다. 공사를 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또 다른 조서를 내려요.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는가? 여기 8절부터 쭉 보면 왕의 재산, 다시 말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경비를 주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를 왕의 재산, 다시 말해 세금 가운데서 경비를 주라 하고 끊임없이 주라. 멈추지 않도록, 공사로가 멈추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그 경비를 왕의 재산 중에서 내어주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필요한 것 날마다 주라는 겁니다. 어김없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주라.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러한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명령을 변조하면,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을 열심히 도우라 하는 이 명령을 누구든지 변경시키면, 이 명령을 어기면 그러한 자의 집은 다 허물어 버리고 그러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가만두지 않기를 나도 원한다 하면서 이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참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그 많고 많은 두루마리 가운데서 딱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읽었을 때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과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 그리고 고레스가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 명령을 내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 협력하도록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일어나서 해나가는 그러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분명히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12절 그 끝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 하는가?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그 조서 그대로 신속히 행하라. 그러니 13절에 보면 그 조서대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여기 동관 계속 그러는데 이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동료. 그들의 동료. 그들의 동료들이 이 신속히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속히 한 겁니다. 신속히.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 번 보는 것이 즉시 해야 된다. 즉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즉시 일어나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도 신속히 준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속히.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즉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신속히 즉시 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나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이 마귀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못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막는 것인데,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올 만한 그러한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만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감동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겠다 했지만 나중으로 미루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러한 결심, 그러한 감동, 그 모든 것들 다 뺏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내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을 안 주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 탓할 것이 없어요. 왜 마귀의 역사가 나에게 이렇게 임해서 참으로 마귀의 약한 괴율이 나에게 와서 내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가? 내가 틈을 줬기 때문인 겁니다. 기회를 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신속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미루지 않고 신속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참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그래도 뭔가 힘을 좀 써야 되겠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 어떻게 해나가실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하면 신속히 준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반드시 뺏어가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좋은 환경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신속히 준행하는 겁니다. 신속히. 여기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신속히 지금 준행했다. 다리오의 조서대로 신속히 준행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가?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자세히 보면 우리 어제 본 5장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 13절에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의 조서대로 신속히 준행했다 하는 것을 보면 반대했던 자들인데, 방해했던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이제는 성전 공사하는 일을 도와주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으로 왕도 도와줄 뿐 아니라 반대했던 자도, 방해했던 그러한 자들,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 이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자가 있다, 또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핍박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우리 그 잠언 16장 7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원수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거기에 달린 겁니다. 지금은 원수가 없어도 언제든 원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원수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러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났습니다. 성전 공사가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그 일을 다시 해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화목하게끔 하시니 그러니 반대하던 자들이 이제는 성전 공사를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참으로 과거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 겁니다. 비록 성전 공사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왕으로 하여금 옛날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처럼 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 방해하는 자들이 왕에게 알린 것이지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오히려 왕이 그 공사를 더 도와주게 하고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끔 왕이 초서까지 내리게 되었으니 방해하는 자들이 원했던 그러한 의도와는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왕을 이용해서 공사를 멈추게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와서는 그 공사를 방해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사자굴을 만들었지만 도리어 참소하던 자가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핍박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악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왕을 의지하고 고레스를 의지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불리한 기록이 발견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그들에게 유리한 기록이 발견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 사람이 그것을 찾아서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방해하는 자들이 똑같이 왕에게 그 상황을 아뢰고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하고 나아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예전과 지금이 결과가 다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환경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리한 그러한 것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하필 이런 일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 없어요. 왜 하필 이런 기록이 발견되게 하셨는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좋은 기록도 있는데 왜 하필 왕에게 불리한 기록이 발견되게 하셨는가? 또 지금에 와서 다리오 왕에게 왜 하필 좋은 기록이 발견되게 하셨는가? 왜 하필이라는 생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불리한 기록이 발견되게 하신 것이고 다리오 왕 때에는 정확하게 유다 백성에게 유리한 좋은 그러한 기록이 발견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운이 없어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많고 많은 기록 가운데 우연히 이것이 발견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알고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탓하거나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14년 전에는 다른 거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다른 거 의지했지만 오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14년 전까지 세상 의지하며 다른 거 의지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참으로 생각지 못한 왕도 도와주고 왕이 자기 재산, 세금 중에서 성전 공사하는 일을 돕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왕도 도와주고 또 반대했던, 방해했던, 핍박했던 그러한 자들도 이제는 도와주는 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잘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선지자의 권면 잘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고, 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일어나서 힘을 내어 일어나라. 그 학개서 1장이 이 권면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라 하는 그 권면을 듣고 잘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고, 그래서 마침내는 14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건축하는 일이 끝내 마무리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성전 공사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행해요. 이스라엘 자손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여기 수소, 순양, 또 어린 양, 순염소 이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며 드렸는데, 사실 이 바친 제물의 수와 그 양이 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바쳤던
그 재물에 비하면 뭐 턱없이 적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재물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재물의 수는 그에 비할 바 되지 못할 정도로 심히 적은 그러한 양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가난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전에 솔로몬 시대처럼 많은 재물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옛날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재물을 바친 겁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 비록 이거밖에 없지만, 비록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지금 성전을 다 완공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하지만 사실 이 성전을 다 짓기까지 있었던 그동안의 일들, 중단된 것만 수십 년인 14년인데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성전을 지으면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또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의 그때의 일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성전 공사가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그러한 일들, 하지만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이 성전 공사를 끝마칠 수 있게 된 이러한 모든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그러니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그 무슨 액수가 적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그 바친 액수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그 중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것처럼 참으로 부자들이 바치는 그러한 연보에는 그러한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겨우 2렙돈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바치는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성전 봉헌식을 즐겁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내용이 이 마지막 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특별히 사로잡혔다가 21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 돌아온 이러한 이방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즐거움으로 또 유월절, 무교절을 지금 지킨 겁니다. 참 상징적인 겁니다. 이들이 함께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 이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즐거움으로 1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마지막 2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기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 왕은 이 다리오 왕을 가리킵니다. 바사의 왕인 다리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바사가 아수르 지역까지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리오를 가리켜서 여기서 아수르 왕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의 마음도 유다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셔서 공사하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여기 유월절 양을 잡았다, 다 먹었다 그랬는데, 유월절 양을 먹으며 지금 유다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유월절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을 먹으며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때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할 때에, 그때에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일시적인 기쁨인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것, 기쁘고 즐겁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때의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일시적인 기쁨이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다 일시적인 즐거움이고 기쁨인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은 우리도 하여금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겁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이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잠깐뿐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다 일시적인 기쁨이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총,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원하고 참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까지 기쁨으로 했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그 이후에 유월절을 즐겁게 지킨 이 기록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성전 짓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유월절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참된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유월절을 지킨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백성들이 그 20절에 유월절 양을 잡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 같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유월절 양을 잡은 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참된 즐거움과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뭔가 우리가 이미 앞에 4장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을 다 꺼내놓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자가 되게끔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통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참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그러한 긴 시간을 보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성전 공사를 끝마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봉헌식을 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식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참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그 날을 또 우리도 소망하며 또 우리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날을 주시면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그날을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의 기쁨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 봉헌식의 그 기쁨과 즐거움 또한 우리도 기다리며 또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성전 건축하는 공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한 기록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특별히 도와주셨는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리한 기록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방해하는 자들도 도와주는 자로 변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공사가 잘 마치게 되었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성전 봉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는 가운데, 구속의 은혜에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전 봉헌식에 기쁨을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마침내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유다 백성들 도와주시되 유리한 기록을 발견케 하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반대하며 방해하는 자들도 이제는 도와주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이 끝마쳐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날 저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어제까지는 다른 거 의지하고 어제까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갔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적으로 맡기신 사명, 저희 개인적으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또 저희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것 아무리 즐겁고 기쁘다 할지라도 유월절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에 비할 수 없다 하였사온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생활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그 구속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참되고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식에 기쁨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